다 함께 주기도문 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제종이 되었을 때에는 너희에 대하여 자유었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이 해방이었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지난 시간에 주어진 거룩, 그 주어진 거룩,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라.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거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을 믿는 자에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걸 주셨기 때문에 신자는 하늘의 거룩을 입은 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점점 내가 어떤 단계를 밟아가지고 거룩함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건 성화하고 이 말은 다른 말씀이다. 우리가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는 것, 이걸 성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차별화가 되었다. 이미 차별화가 되어진 그런 상태. 그래서 거룩을 입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점점 변화되어서 그 상태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냥 차별된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함을 얻은 성도고, 또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거룩 안에서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였고, 자, 오늘 아침에는 20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0절로 23절 우리가 읽은 대로, 자, 근데 여기 20절과 21절, 그러니까 20절, 21절하고 22절, 23절이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그 대조가 뭐냐면 그때와 이제의 대조입니다. 너희가 그때는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이러이러한 상태에 이르렀느니라 하고 그때와 이제를 갖다가 뚜렷하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 21절을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조금 읽은 거를 생각하면서 봐보십시오. 20절, 21절은 그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자,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상태를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할 줄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죄의 종으로서 죄가 시키는 대로 막 해가지고 너희들 의의 종이 아니었다. 죄의 종이야. 그러므로 의에 대해서 그냥 너희들이 자유로운 자였다.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도 아니고 생각도 없이 그렇게 너희들이 살았던, 그런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 그때 너희들의 상태였다. 그리고 그때는
그때 너희가 얻은 열매가 뭐냐? 너희가 그때,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종이 아니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때 너희가 맺은 열매가 뭐냐? 자, 그런데 너희들이 믿고 난 후에 생각해 보건대, 야, 참 부끄럽게 한이 없구나. 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거는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열매죠. 이건 아마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악된 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상태였느냐? 죄의 종으로 너희가 살 때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서 성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 자랑할 줄 알고 악을 도모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하나님의 계명과 완전히 배치된 그런 생활을 너희들이 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들이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들이었다. 오래전에 신문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죽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죽고는 싶은데 용기가 없어. 그래야지 이 사람이 나를 죽여주는 사람에게 살해하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광고를 보고 19살 먹은 청년이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19살 먹은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100만 원이든 돈 지갑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살인을 한 이 청년이 또 다른 사람들을 죽여주겠다고 하면서 3사람이나 더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여달라 그래 놓고 죽여달라 그러고 돈까지 줘놓고서는 마지막에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반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을 돈벌이 삼아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을 당연한 것처럼 아무런 죄악의 의식을 가지지 않고 행하려고 하는 의식이 이건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정신의 상태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식이 있으면 그래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런 도덕적인 의식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각종 폭력적인 영화와 컴퓨터, 뭐 게임, 만화 워낙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별로 의식 없이 접하다가 보니까 죽이고 부수고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도 않은 것이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조금 불편하면 막 쫓아 올라가지고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고 절 배려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 뭐 사람 죽이는 일을 해보려고 마음도 못 내고 뭐 돈만 준다면 여러분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그 사회가 만든 게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 모여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회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도덕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가 다른 의식을 주입하면 도덕은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세계에서 도덕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회가 변하고 그 사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의식을 주입시키면 또 도덕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요새 그냥 이 사회가 성적으로 서로 음란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럼 나도 도덕적으로 그런 죄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 뭐 그거야. 뭐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니까 뭐 죽일 수도 있는 거지. 예? 뭐 이렇게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주입하면 사람들은 살인도 일상적인 것으로 하고 음란도 일상적인처럼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 마음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잘못이라고 하면서 정죄할 근거가 인간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없는 불신 세계가 제약을 먹고 살면서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죄악을 지면서도 이 속에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도덕적인 생활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죄에 매여서 끌려가면서도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걸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로마 교인들이 그런 삶에 대한 열매의 대가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질병이 들기도 하고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사회가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병, 에이즈 같은 것 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로마 과거 멸망하기 전에 로마 상태가 그런 사회였다는 걸 우리는 잘 역사적인 걸 통해서 우리를 볼 수가 있죠. 자, 불신 세상 이렇게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사는 인간들도 이렇게 살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자, 이 말씀은 시대마다 인간이 이런 식으로 살다가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살다가 멸망당한 나라와 민족이 많이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렇게 망해져 가고 사망의 상태로 빠져버린 거죠. 이런 역사 속에 사는 인간들 다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사망이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망은 영원한 사망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받고 그런 영원한 사망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사망, 이것이 다 불신 세계와 불신자들의 도달하는 종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불신자들은 모든 것이 죽고 나면 다 무의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 다 무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죽고 나면.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성경은 뭘 말합니까? 분명히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의 고통스러움을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영원한 사망은 죽고 없어져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상태. 자, 그래서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갖다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대로 내가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혼이 끊겨졌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졌으니 그건 사망이라 그런 거야,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과 끊겨진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러는 겁니까? 영원한 사망이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소멸되어 살아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끊겨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영원한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이냐 생명이 이것이 이 나이가 소멸된 거냐 존재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영원히 내가 존재하는 걸, 이걸 영생이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근데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겨졌어요. 완전히 연결이 끊겨져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겨져 영원히 그들은 존재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더러움 속에 의와 상관없이 죄의 종으로 그렇게 죄의식 없이 하나님 없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끊겨진 거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신자들은 그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때의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이 세상 도덕과 윤리와 상관없이 누구를 의식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불신 세계와 우리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그들은 그저 이 세상 사회가 주는 의식 속만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에 그렇게 다 흘러가니 나도 그렇게 흘러가고, 세상에 그러니 나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의식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주는 의식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을 의식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는 제재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자, 22절, 23절. 자,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이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건 지금 우리의 상태란 말이야. 지금의 상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선 우리는 여기서 그때와 이제의 차이를 분명히 여러분들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끊겨진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저 이 세상의 사회가 신겨주는 그 의식만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향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세계에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때와 이제의 차이는 너무나 다르죠.
그때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였어요. 당연하게 죄를 따랐고 죄를 즐겼고 그런 것을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몸부림도 전혀 없었어요. 죄 속에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이고 인생이란 의뢰 이런 것이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은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에게서 벗어났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었고 또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정으로 살다가 영원히 죽어 만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다 죄 아래 살던 때는 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인격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지금 감시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부끄러움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모든 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세상 도덕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여러분들 이 사회가 어떤 의식을 심어주고 안 심어주고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도리어 이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그 길을 또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의의 종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가리켜 따라합시다. 의의 종.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이 주입했던 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의 종입니다. 왜?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것에 잡은 자예요. 그때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세상 사회가 주입해주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용서할 줄 알고 우리는 배려할 줄 알고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할 줄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때와 이때의 차이를 분명히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알고 있어라. 이렇게 우리는 달라진 자가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달리 부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붙여진 호칭을 따라합시다. 성도. 그래서 차별됐다 이거죠. 구별됐다 이거죠. 세상과는.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성도님이라 그러면 좀 낮은 것 같고 집사, 권사, 장로라 그러면 높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최고의 호칭이 성도입니다. 암흑의 성도, 암흑의 성도, 암흑의 성도.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최고의 호칭이 되어진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다. 세상과 별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 자, 그래서 붙여진 호칭이 성도라고 하고 또 새 사람이라고 하고 또 그런 이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도 하는 겁니다. 정체성, 즉 신분이 바뀐 거죠. 사람이 바뀌었으니 신분이 바뀐 것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 자, 그래요.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런 사람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합시다.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와 이제의 상태를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인식하시면서
오늘도 나는 그때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 하나 빠지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자부심, 그런 은혜의 평강 속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아버지 찬미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하시는 우리 모든 이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거함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즐거이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즐겁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우리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움으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얻고 날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들도 오시고 성령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들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속에 주님께서 거하시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어 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보자라며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원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장원하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 의의 상태를 우리가 보자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누가 나에게 아버지라며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기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스스로 출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를 도우시는 자시오 주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자시오 주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총을 아래 거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들도 오시고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아버지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즐거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가는 모든 발걸음 걸음마다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이 닿는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아버지 함께하는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간절한 요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 화답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큰 자부심을 우리가 세상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